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코로나 사피엔스, 새로운 도약이라는 책입니다. 8명의 전문가들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한번 꼭 사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추하는 이유가 내용도 내용이지만 출판사 대표가 저희 교인이십니다. 꼭 그래서만은 아니고요. 정말 내용이 좋아요.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가 이 기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을 분명하게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동안 우리의 삶과 사회의 모든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2000년간 우리 악수하는 의미가 내 손에는 당신을 해칠 무기가 없다. 그런 의미로서 이 악수의 개념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던 건데요.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악수를 꼭 해야 되냐. 바로 이런 이제 문제를 가져다 줬다는 것이죠. 우리 악수의 의미가 내 손이 안전하다의 개념보다 이제는 깨끗하다의 개념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의 기원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코로나가 생태계의 조화를 완전히 깨뜨렸지 않습니까? 환경 파괴에 대한 지금 엄청난 대가를 전 세계가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하와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서 인류가 죄에 빠진 것처럼 누군가 최초의 그 한 사람, 그 선을 넘은 한 사람이 전 세계의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책임질 수도 없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렇게 선을 넘는 것이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 동성애 문제도 앞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시편 2편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코로나의 이 재앙은 인류와 바이러스와의 싸움입니다. 인간이 백신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들이 비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들어봐라 그러면서 우리는 또 변하면 되지. 마치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비웃음같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대안과 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의료진들과 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만큼은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깨뜨린 것처럼 우리는 이 나타나는 현상만 보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어야만이 이 코로나의 재앙을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 속에서 과연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가 이 사도행전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아니 한국 교회가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리뷰하는데요. 사도행전 23장입니다. 기억나시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결심한
이 40여 명의 유대인 암살단, 자, 이들이 대제사장과 함께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로마군 요새 안에 있는 바울을 끌어내기 위해서 천부장에게 다시 사내들인 공회를 핑계로 이렇게 바울을 나오게 하면 이때 이제 암살단원들이 그 길에 중간에 딱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 음모가 이제 바울의 조카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니까 천부장이 밤중에 로마군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리스에게로 이송을 시킵니다. 자, 여기에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던 이 맹세한 40명의 암살단원들이 굶어 죽었다라는 전설이 전설 따라 삼천리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오늘은 사도행전 24장에 이 바울의 암살을 실패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된 지 5일째 된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죽이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고소인단을 이끌고 총독 벨리스가 있는 가이사랴 법정까지 직접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대략 100km가 되는 거리를 걸어서 온 것입니다. 자, 이때 누구와 함께 왔냐면 자기들이 고용한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왔는데요. 자, 우리는 변호사라고 하니까 피고인을 바울을 변호하는 변호사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원고 측 변호인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더둘로라는 법조인을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면요. 그동안에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종교법으로만 사형을 구할 수 있지만 자, 이제 로마 법정에 서지 않습니까? 로마 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전문가를 모시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유대인 중에 얼마나 똑똑하고 잘 나가는 그런 법 전문가였겠어요? 그 사람을 골라가지고 지금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2절과 3절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지금 바울을 고발한 더둘로가 벨리스 각하여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요. 총독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태평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단어를 보니까 막 여러 가지로 어느 모양이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도 없는 지금 아부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실제로 이때 AD 52년부터 59년까지 유대 지역의 11대 총독으로 재임을 했는데요. 그 기간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유대 지방의 크고 작은 소요가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재임 시기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나아진 것은 거의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글라우디오 황제의 아버지 안토니아의 노예였어요. 노예 출신이 총독까지 된 겁니다. 정말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이런 벨릭스가 어떻게 출세했냐 보니까 완전히 불법과 불의를 자행해서 얼마나 뇌물을 밝혔냐면 기록해 보니까 도둑을 뇌물 받고 도와줄 정도였다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이제 유대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사이죠. 그런데 오로지 지금 바울 하나 죽이기 위해서 하나 돼가지고 아첨하면서 온갖 미사역으로 아양을 다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면서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제 고발까지 당합니다.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한 내용이 세 가지인데 오늘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면 첫 번째 고발한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함께 있습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첫 번째 고발의 내용이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이 혼란에 빠져 있는데요. 이 당시 전염병은 원인도 모르지 않습니까? 대책도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병이겠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이때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을 전염병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위험한 인물이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을 소유케 한다 하면서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스타시스인데 어떤 뜻이냐면 폭동을 일으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다는 뜻이 있어요. 자, 이런 단어를 쓴 이유는 총독이 바울의 문제를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도록 이런 종교적인 것 갖고 왜 나한테 왔어? 이렇게 못하도록 아주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폭동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바울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바울을 매도시킨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는 기간 동안 적지 않은 크고 작은 이 소요가 있어서 골치 아픈데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더들로가 바울을 고발한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5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거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단이라는 그 헬라어 하이레시스에서 영어 헤르시가 나왔죠. 이단이라는 뜻 가운데 당파, 분파라는 뜻도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이 본문을 나사렛 도당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의 추종자다. 그 추종자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전염병처럼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반란과 폭동을 일으키는 자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아주 저 불순한 나사렛 도당들의 집단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저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총독에게 위협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더들로의 이것이 두 번째 고발 내용이고요. 세 번째 고발 내용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아직 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매도하는 이유가 바울이 이방인들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 이 이방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방인들을 성전에 들어가게 해서 더럽힐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자, 이 또한 총독 벨리스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을 더럽혀가지고 단순히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소요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비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더들로가 고발한 이 세 가지 내용은 사실은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음모의 특징이 뭘까요? 그랬다더라. 그랬대, 저랬대. 근데 막상 증거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자, 여기 어떤 사람들이 또 동원됩니까? 일명 바람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소 부대를, 박수 부대를 동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독 벨리스로 하여금 이 압박감을 갖도록 지금 이렇게 고소인단을 함께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뉴스에서 보면은 막 어디서들 왔는지 막 양쪽에서 와가지고 막 피켓 들고 박수 부대를 동원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도 그랬구나, 옛날에도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특징이 절대 혼자 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조직을 만들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더들로라는 사람은 돈 받고 고용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로마 법으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 모든 이 PhD 학위를 다 동원해서 바울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바울을 사형받도록 노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울이지만 또 다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더들로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더들로라는 변호사.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더들로는 바울을 자기가 고발하면서도 과연 이 내용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아마 관심 자체에도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목적은 자기가 돈 받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는 이 돈 받은 대로 자기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바울의 사형 온도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관심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오직 관심이 자기의 이익에만 있는 거예요. 교회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좋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나만 돈 벌면 되는 거고 나만 은혜 받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더들로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벨릭스 총독입니다. 이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22절과 23절을 계속해서 교독합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여기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안다. 이 도가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벨릭스가 이 복음을 자세히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별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날 이 성도들의 문제가 있다면 복음에 대해서 들어서 압니다. 네. 그런데 막상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알기는 너무 잘 아는데 믿지는 않는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요. 그런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다니는 거죠. 네. 사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리두기 한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과도 선을 딱 두고 이 가까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나는 주일날 한번 딱 예배드리는 거. 이걸로. 네.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싫어해.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혹시나 목회자로 부를까봐, 선교사로 부를까봐 절대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분 안 부르시니까. 네.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에다가 한 다리는 세상에다가. 네. 이게 오늘 이 시대 벨릭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벨릭스는 총독으로서 자기의 책임이 있어요. 지금 바울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죄를 정하든지 아니면 무죄로 선고를 하든지. 그런데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바울의 죄를 인정하자니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무죄로 석방하지도 않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는 바울의 무죄를 알면서도 바울을 그대로 놔둔 것은, 풀어주지 않은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구류 상태로 놔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도저도 아닌 정말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는 거죠.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벨릭스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이제 네로가 황제에 즉위하게 되고요. 이태 후에 이렇게 자기 소임을 넘겼다는 게 파면됐다는 겁니다. AD 59년에 벨릭스도 파면됩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이 벨릭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바울이 구류되어 있는 동안 2년의 기간 동안 이 벨릭스하고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지금 자주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둘이. 우리 25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바울이 벨릭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짧게 세 가지 단어로 지금 정리한다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의, 죄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했다는 것이고요. 절제, 세상의 욕심을 버리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심판, 이 모든 일의 끝에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이 복음이 벨릭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노예 출신으로 평생 불법과 불의와 부도덕으로 성공한 벨릭스에게는 이게 전부 가시같이 찔리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벨릭스하고 어떤 관계죠?
벨릭스 말 한마디에 지금 풀어나냐, 계속 감옥에 있냐,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벨릭스의 기분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들로가 벨릭스가 가요 하면서 아부는 못할 만정 듣기 싫은 소리는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벨릭스 전곡을 찌르는 말 갖다 다 했다는 거예요. 전곡을 찌르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듣기 싫어하는 말을 그냥 앞에서. 그 결과 벨릭스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 자, 그런데 문제는 벨릭스가 두려워하면서도 어떻게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나면 다시 부르마. 연기했다는 겁니다. 회피했다는 겁니다. 참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 두려우면 회개를 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바울을 피하면 될 텐데 그러면서도 왜 바울을 자주 불렀을까요? 그 이유가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뭘 바랬다고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기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을 받으면서도 회피하고 싶으면서도 뭐 때문에? 돈을 받을까 해서 자주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어디를 보고 참 바울이 돈이 있게 생겼나? 바울의 외모를 보면 전혀 있게 생기지 않은, 지금 나온 그 바울이라고 추정하는 그 사진들을 보면 정말 돈이 있다고 보이질 않는데 뭘 보고 바울에게서 돈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했을까요?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17절에 바울이 한 얘기에서 힌트가 나와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지금 벨릭스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때 내가 여기 가이사랴에 온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헌금 다 가지고 와서 내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에 벨릭스가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갑자기 졸다가 다른 말은 하나도 안 들리다가 구제금? 얘가 돈이 있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집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설교가 언제 끝나는가 가끔 멍 때리시다가 축복 얘기가 나오면 정신이 번쩍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관심사가 나오면 이제 좀 예화가 나오면 귀가 쫑긋하다가 다시 또 수면 모드로 가다가 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관심이 축복만 관심사만 귀 쫑긋하지 마시고 모든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야죠. 사실 지금 바울은요 구제금 이미 다 전달한 상태입니다. 바울의 수중에는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남이 그런 줄 안다고 분명히 어디다 숨겼을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김칫국을 계속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자주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벨릭스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게 로마 시민이고 이렇게 참 똑똑한 사람이 왜 일생을 저렇게 다 바칠까? 도대체 그 예수라는 사람이 뭔가 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돈 나오지 않을까? 나한테 돈 좀 주지 않을까? 자, 너무나 안타까운 이 벨릭스가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출신 흙수저에서 금수저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과 독대하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기회를 발로 차버렸어요. 결국 그 인생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해서 선택한 그의 인생 영원히 행복했습니까? 2년 후에 소환당해서 불명예 퇴진합니다. 유대 출신 유명한 로마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이 벨릭스는 두루실라 사이에서 아그리빠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면당해서 로마로 갔지만 그동안 자기가 모아놓은 돈으로 뇌물을 바쳐갖고 적당히 무마시킨 다음에 남은 재산을 다 챙겨서 어디로 갔냐면 당시 최고의 휴양지 폼페이, 폼페이로 가서 자기 노년을 멋있게 행복하게 보낸다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평생 모은 돈 이것 가지고 내 노후를 즐기리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폼페이의 AD 79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 그 폭발과 함께 벨릭스와 그의 가족은 멸망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벨릭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와서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돼서 돈 좀 벌어서 사업 성공해서 호의호식 해볼까? 이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영적인 말씀은 하나도 들어오질 않아요. 그저 그냥 세상에 어떻게 하면 복 받아가지고
좀 잘 살아보고 좀 내 명예 좀 내볼까? 이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펠릭스라는 것입니다. 네.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축복된 기회입니까? 그의 인생 비참하게 화산 폭발과 함께 그 가족이 다 멸망당해버렸어요. 영원히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어찌 이런 사람이 2000년 전에 벨릭스 한 명뿐이겠습니까? 그제 뉴스에 정신과 의사가 주식에 빠져서 5년간 사학을 날리고 자기 병원에서도 해고됐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자기가 정신과 의사니까 내 욕망은 나는 컨트롤할 수 있다. 자신이 있었대요. 감정은 나는 컨트롤할 수 있었다. 그렇게 자신이 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건 착각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가 되냐면 걸어다닐 때도 스마트폰, 밥 먹을 때도 계속 그거 보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직장에서도 해고를 당한 겁니다. 자기 인생이 이렇게 파국까지 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관계 다 정리하고 극단적 시도까지도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투자 중독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걸 책으로 냈더라고요. 살려주식시오라는 책까지 낸, 그래서 뉴스까지 나온 그 기사를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신과 의사의 할아버지라도 인간의 욕망을 끊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경건 말씀 잠언 24장인데요. 그 4절 말씀 보면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자, 여기 사사로운 지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 앞에서 바로 부자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돈이면 최고다. 돈이 다라는 생각이 사사로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재물 얻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 집착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욕심이 이제 없어도 이게 욕심이라는 게 슬쩍 이렇게 낙타가 텐트 안으로 들어와서 주인 몰아내듯이 들어와가지고 중독까지 돼버리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없는 사람들은 욕심을 안 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있는 사람이 조금만 더 그러다가 완전히 중독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과 의사도 처음에는 이 이익이 붙는 것에 대해 막 재미가 붙었대요. 재미가 붙다가 선을 넘어가지고 빚까지 내 올인하다가 완전히 나라까지 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차가 막 엔진이 얼마나 막 강하고 막 얼마나 빨리 달리냐보다 더 중요한 게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잘 나가는 만큼 브레이크 성능이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데 그게 바로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 재물이 아무리 유용해도 절대 가치가 아니라는 면에서 성경은 본질상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면서 이것을 마치 돈의 날개를 달아서 날아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허무한 것에 우리 인생 걸지 마시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진정한 부자 되셔서 영육간에 강건한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 인생 내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난주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광주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어요.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9명이나 사망하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 앞차하고 뒷차의 차이가 1, 2초 아니겠어요? 그 앞에 지나간 차와 뒤에서 바로 쓴 차의 차이가 1, 2초예요. 그것도 또 버스 안에서도 앞에 탄 사람과 뒤에 탄 사람에 따라서 운명이 갈려버렸어요.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의의 복음, 절제의 복음,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한, 이 세상 욕심 버리지 않는 한 우리도 장차 다가올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결단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오늘 이 시간,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은 더들로의 고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들로는 지금 바울을 정죄하기 위해서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영향력이 컸으면 이렇게 비유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의 능력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로 지금 사회 곳곳에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이 복음, 두나미스, 복음의 능력,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더들로가 바울에게 천하를 다 소유케 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은 죄의 바이러스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뒤집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우리가 믿는 복음이나 동일한 복음이라면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거룩한 소요, 가는 곳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거룩한 영향력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복음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함께 같이 찬양하실 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내었사, 이전의 괴로움 날 내었사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는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쓰신 찬양의 시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그는 히틀러에 맞서서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감옥에서 끝까지 순교한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오늘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한 그 보네포 목사님의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이 시대적 사명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의도침례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여 정말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같이 일어나서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에게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도록 예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재물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의와 절제와 심판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변화되는 믿음의 삶 사는 우리 여의도 16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이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여의도 16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 세상을 뒤집는 세상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와 가정과 기업이와 주님의 몸된 지교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